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3장 후반부와 또 64장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읽었죠.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또 보복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의 처절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은 지금 굉장히 좋지 않고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언약을 맺으시며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살피시고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열성과 능하신 행동을 그치셨으니 지금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처절한 상황을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고백과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본문의 이 고백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의 공동체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그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고통스러운 고백이, 이러한 처절한 고백이 나오게 된다. 아니,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처절한 고난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다음에는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문제나 걱정이나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침, 즉 좋아졌다가 나빠지고 상승했다가 추락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강할 때가 있으면 약할 때가 있고 이러한 일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또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기 때문에, 또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모든 것을 끝낸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고난을 내가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고, 그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열성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아뢰야 한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한다. 왜?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그러할 마음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며,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꾸 상기시켜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과거에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가 비록 연약하고 죄와 허물이 있고 설령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곧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고 그 많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적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돌아와 달라고 간구하는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의 간구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우리를 내모신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로 내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고통 가운데 나를 건지지 않으실까? 그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나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셔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심으로 나를 이러한 비참한 심판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는데, 우리에게 허물이 없는데, 우리에게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회초리를 드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현실의 이러한 어려움과 현실의 이러한 고통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처럼 이렇게 우리를, 이 현실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는데 이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을 바꿔서 장을 넘어가서
64장 5절, 6절, 7절을 보면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학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만드셔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게 하셔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진정 회복할 수 있는 길,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회복하는 길은 지금의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으로부터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문제에,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 지금의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장을 바꿔서 우리 64장 5절, 6절,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7절의 후반부에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는 지금 이 일, 예를 들면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성벽이 회파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이 일,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러한 고통과 환난 속에 쓰러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잘못됐죠. 물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무너지고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다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7절의 후반부에 64장 7절의 후반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소연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회개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할 때에 내 자신의 문제를, 내 자신의 죄를, 내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은 저를 보호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맺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늘 동행하시며 저를 늘 지키시며 저를 늘 형통하게 하시고 복과 은혜를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고 이 성경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언약하실 때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은 거룩한 언약이기 때문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과 은총과 상을 값없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잘한 선행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거저 주신다고, 그것도 영원토록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곧 영적이고 육적인 거룩한 삶을 사는 일, 이것이 우리 편에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인데, 이 일을 행하지 않고 이 언약을 어긴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만 주목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형통과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거룩하고 더욱 큰 복을 받고 상을 받을 만한 그런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을 거치도록 하시면서 그 가운데 고난과 실패와 때로는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그 연단의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야고보서를 비롯해서 많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그 연단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래서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인내해라. 끝까지 참고 견뎌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보시면서 너희에게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는 그런 은혜, 너희가 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그릇, 더 큰 그릇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기억나지도 않을 정도로 큰 기쁨과 은총과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께 복받고 상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고 너희의 그 그릇이 더욱 커지도록 하나님의 그 연단의 시간 동안에 너희가 참고 견디고 끝까지 승리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은 것이죠. 자, 첫 번째 이러한 그 연단의 시간은, 첫 번째 그 고난 연단의 시간은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우리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면, 두 번째,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고난이 임한다면 즉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어떤 허물이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힘써서 그 문제를 파악하고 깨달아야 되고, 또 알게 되었다면 속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죄사함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혼동되면 안 돼요. 지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회초리를 맞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마치 자기 자신 안에는 하나도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복된 사람으로, 더 큰 믿음의 위인으로 만드시는 과정 속에 있는 연단의 시간이야 하고 그냥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자복하지도 않고 그저 연단 이 시간 내가 잘 견뎌야지 하면서 뻣뻣하게 지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복받는 길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은 이것이 지금 연단의 시간인지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 시간인지 우리가 처음부터 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동안 오랫동안 우리 자신을 솔직히 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일단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나에게 어떤 허물이 있는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그런 죄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을 향해 내가 혹 지은 죄가 있는지, 사람들을 향해 내가 혹 지은 죄가 있는지, 그것을 가장 먼저 최우선순위로 돌아봐야 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시간을 거닐 때에는 내 자신을 마냥 이상적으로, 낭만적으로,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아무 허물이 없는 것처럼, 그저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연단의 시간으로 삼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떤 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연단의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없는지,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죄와 허물을 범한 것은 아닌지 거기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하고 솔직히 자기 자신을 진단하고 그 죄와 허물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이죠. 이러한 일을 행했을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생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설 때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나 그때만 잠깐 형식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형식적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런 심령으로 항상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을 지나게 하신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때의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경험하는가?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우리가 이웃 가운데에서 지은 죄, 이런 죄로부터 돌이켜서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주신다.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신다 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모두 공통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단의 시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지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또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다시 우리가 정결케 되어져야 할 그러한 시간을 지나든, 우리는 동일하게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가운데 있다면, 설령 지금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더 나아질 것이고, 아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총과 은혜를 얻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소망이 없고 실패한 인생이고 가망성이 없는 인생이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말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구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긍휼하신 뿐이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구할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우리가 아무리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놀라운 그런 업적을, 성취를 거뒀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높은 곳에 있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칭송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인기가 있고 정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연단의 시간을 지나든, 죄를 회개해야 될 시간을 지나든, 평탄한 시간을 지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할 것은 딱 하나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고, 저 스스로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아니 바로 이 숨쉬는 이 순간, 한순간 한순간도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과 저의 그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복과 은총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가 구한 긍휼을 차고 넘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저희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저희에게 별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고 또 저희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저희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하며 죄와 허물을 범하기에 쉽고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켜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불의한 자들이오나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나는 이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저희에게 긍휼과 은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